가슴에 두 손을 얹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어지러운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맛이 뿌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웃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 무슨 이유로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금식 다들 해보셨죠? 살 빼기 위한 금식 말고 살 빼려고 금식하셨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금식입니다. 연초에 영국 여신도 연합회에서 금식 선교대회를 합니다. 금식 선교대회를 다들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금식 선교대회를 가는데 지도 목회자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따라가게 됐는데 금식 기도회를 간다고 했는데 떡을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 안 하셨죠? 주문을 하길래 아니 금식 기도 가는데 왜 떡을 주문하냐고 물었더니 가기 전에 먹고 차에서 먹고 가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오는 길에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인데 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모교회가 유달제일교회입니다. 유달제일교 때 교회에서 대학생 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연극, 흔히 말하는 성탄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50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준비한 선극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하는 드라마 극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가 지방이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시간이 정해지기 전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냐면 학교 매점으로 모입니다. 매점에서 열심히 먹고 금식을 하기 위해서 매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금식 시간인데 친구가 요즘은 도시락을 쉬는 시간에 먹을 수 없지만 급식을 하기 때문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시락을 먹었던 경험들이 계신 분들인데 쉬는 시간에 먹으니까 반찬을 이렇게 빼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어서 입에 넣는데 금식 시간인 거예요. 얼른 내뱉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듣게 됩니다. 안 웃으시네요. 2부에. 그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선극을 준비를 했고 선극을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은 3명이 출연합니다. 예수님과 병정 2명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뒤에 있지 말고 제가 그때 무대 옆에 공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그리고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는 장면이 연출되는 동안, 나가는 동안 학생들이 그 옆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기도하는 학생들의 기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사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학생들이 많이, 대다수가 회개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연극이 끝나면 일어나서 무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무대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무대 인사를 하면서 그때
저는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안아주면서 그걸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 중에 지금 저희 교단 후배 목회자로 있는 친구들이 5명이나 됩니다. 학창 시절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 그 학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참여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각자의 시간은 다르지만 함께 릴레이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언제나 하는 교회마다 행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많이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내가 한 끼를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성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끼 한 끼를 금식하다 보면 다 다를 거예요. 다른 시간들이 모이면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그 금식이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잘못된 금식을 바꿔서 복음이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는지 스가랴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공부에 기록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한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넷째 달 4월에 금식을 한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벽을 붕괴시킴으로 본격적인 파멸이 시작된,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4월 9일이기에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금식을 했던 것이고, 5월의 금식은 같은 해 5월 7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어 불타버린 치욕적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고,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고, 10월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던 치욕적인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했던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적, 비극적 역사를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경건함과 왜곡심을 과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해방되어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금식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을 비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식을 행하면서 과거의 그 치욕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기에 그것을 바꾸어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의 슬픔들을 나타내는 금식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날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첫 번째 교회,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제주 복음화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탐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기념하고 역사 유적지 탐방을 위해 가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어떻게 부흥하는지 배우기 위해 탐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 탐방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가면 함께 예배드리고자 배우고자 참여하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화평은 표준 세번역 성경의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읍으로 주민들이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읍 주민이 서로 나도 가겠다, 나도 함께 가서 그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화평과 진리가 가득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평화를 사랑하면 얼굴에 미소가 담겨지고 밝아지고 구겨진 인상이 펴지고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인상을 쓰고 계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시고 막 웃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담겨지고 밝아지고 구겨진 인상이 펴지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함께하고 싶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얼굴이신지. 그 얼굴 표정을 하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즐거우면 오고 싶어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옵니다. 교통이 불편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라산 저편에 있어도 교회를 사모하며 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유명한 맛집,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서 먹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찾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신학자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옷자락을 잡고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경쟁이 심하고 외로운 이 세상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언제? 우리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치유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 그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자 모인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회복되어져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먼저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조용히 있기를 원하였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얼마나 치료하고 싶었겠습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고치려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소문에 예수님이라면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로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두로에 조용히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 온 관심이 가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헬라인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인데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였다기보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함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특권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여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다른 데 가서 알아보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를 내며 그렇게까지 말씀해야 되냐고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른 곳에 방법이 있었다면, 내 자존심이 너무나 강했다면 돌아섰을지도 모르지만 방법이 여기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이 이 길밖에 없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함이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느 누가 봐도 믿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당당함과 그 품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정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복음을 받는 상대방이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고칠 방법이 주님밖에 없기에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에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소중하기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작은 것이라도 받겠다는 여인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소중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없어야 하고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는 먹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약에 기록되기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1장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는데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여서 그들과 함께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그 집에 와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하였고 심지어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받을 말씀을 알려줄 것이라 하였기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오도록 청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성령이 이곳에도 임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 중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 자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면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가 어떤 곳인데,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인데 미신과 우상 각종 굿이 많아서 그 사람은 철저한 불교 신자라 힘들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스가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오던 형식적인 금식을 멈추고 주님께서 그 금식의 절기가 회복과 기쁨의 절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무시하던 그 복음도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으로 막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동일한 성령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유달제일교회에서 선교단으로 있을 때 반주자, 경배와 찬양 반주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주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제가 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였고 얼마 전에 헤어졌고 연락처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떠오릅니까?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 제가 여름방학 때 자동차 운전학원을 갔는데 그곳에 그 학생이 운전학원으로 온 겁니다. 만났는데 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서로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전할 수 없다고 거부하기를 3번 거부했는데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찬양단, 선교단에 관심이 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교회로 와. 그랬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만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연히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심령을 움직여서 다시 주의 존으로 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로 깨우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나오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오지 않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이때다 싶은 감동이 있을 때 그냥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성례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상황이 이러하고 지금 형편이 이러한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다음 세대가 모이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과거의 기독교적 역사를 가진 교회를 뛰어넘어 오늘날 세계교회의 건강한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바꾸시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끼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